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5절에서 9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순종을 통해 경험하는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엘리야에게 아합을 피해 그리시네가에 숨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서 너를 먹이고 내 필요들을 공급하겠다 그러셨죠. 그런데 시냇물이 마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 그랬고 또 내 필요들을 채우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지는 모르지만 이제 마실 물이 없게 된 거죠. 우리 생각에는 역시 가뭄의 때에도 하나님이 이 시내는 마르지 않게 하시는구나 이런 걸 기대했는데 당황스럽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여셨다가 닫으시는 데는 반드시 또 다른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한 일인데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는 다를 때가 많죠. 막히고 닫히는 때가 있어요. 그때 내 생각, 내 기대가 아니라 나의 바램이 아니라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지난번에는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먹이겠다 그러셨는데 이번에는 사르밧의 한 과부를 통해 너를 먹이시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까마귀를 생각해 보면요. 제가 새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지만 서로 먹이를 차지하기 위해 싸우는 건 봤어도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준다? 잘 상상이 안 되죠. 게다가 까마귀는 율법이 말하는 부정한 짐승이죠. 어쨌든 하나님 하시는 일이세요.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돈 땅, 이방 땅이죠. 거기에 사르밧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방인 그 중에서도 과부, 그녀를 통해 너를 먹이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극심한 가뭄에 힘 있는 사람들도 견디기 힘든데 과부는 그 당시 가장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녀를 통해 먹을 것을 주게 하겠다 하십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요. 하나님은 상식과 우리의 논리를 넘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고 말한 장본인이 자기인데 그렇다고 그 피해에서 엘리야라고 예외일 수는 없죠. 게다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말한 선지자가 공공의 적이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와 성정이 같았던 사람 엘리야도요 외롭고 두려웠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숨기시고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그 쓸 것과 필요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 사건들을 엘리야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엘리야 자신도 신기하죠. 까마귀들이 먹을 것을 날라다 줬고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 했는데 사르밧에 사는 과부가 한둘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보면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또 이렇게 만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하나 엘리야 자신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냐면 마지막 통에 남은 가루와 약간의 기름으로 나와 내 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지막 땔감을 주우러 나온 거죠. 엘리야는 그런 여인에게 나를 위해 떡을 가져다 줄 수 있겠냐고.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오나 싶어요. 엘리야도 상황을 아는데 인간의 성정으로 어떻게 이런 말을 하나요?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가 않죠. 이 과부도 당연히 없다고 말하죠. 실제로도 줄 수 있는 떡이 없고요. 이게 지금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14절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 지금 나에게 떡을 좀 만들어 가져와. 왜냐하면 너의 그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너의 그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니 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나에게 지금 떡을 만들어서 좀 가져와 줄 수 있겠냐고. 엘리야가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요, 무슨 동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누구를 섬기고 대접하고의 문제도 아니고요. 엘리야의 입장에서도 이게 예를 차리고 그래도 어떻게 나보다 더 가난한 과부에게 먹을 것을 요구하나, 차라리 벼룩의 간을 빼먹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요, 두 사람 다 이해도 안 되고 상식에도 안 맞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가 네게 음식을 주게 하게 하였느니라. 또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중요한 건 엘리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거고, 이 과부도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요, 그 과부가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결론은 하나님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 그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뭐 당연한 거겠지만 엘리야도 지금 이걸 경험하고 이스라엘의 다른 누가 아닌 이 과부 홀로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나중에 이 모든 사건들의 최종 결론이 뭔가 17장 24절, 17장의 마지막 구절의 말씀입니다.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과 순종이 만났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인이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엘리야도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확증됨을 보는 거죠.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엘리야의 입장에서, 선지자의 입장에서 이보다 더 큰 격려와 용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준비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사르밧 과부도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구나. 순종을 통해 이런 간증을 하게 된 거죠. 상황과 환경 내지는 내 생각, 내 판단보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